자, 오늘 그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뒤따라가 보는, 되짚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 뒤로 제자들이 어떻게 오순절 성령 오실 때까지 뭐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열흘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고 시작한 기도죠. 그 기다림 속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제 이 제자들을 한번 따라잡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라잡기는 벌써 여러 차례 제가 했고, 바로 직전에도 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봐라, 죽었다 살아났지? 거짓말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도 그렇게 증거해 주신 이유가 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으로 초대를 하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게 누가복음 끝장, 끝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39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 그리고 살아있는 그냥 나는 귀신이 아니다. 살과 뼈가 없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나는 살아난 거다. 봐라, 이 육체를 봐라. 라고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 45절에 보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분명히 여기 또 나오죠.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역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24장 끝단내 전체가 이 얘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한 테마를 잘 쪼개서 성경의 다른 성경에 나오는 관련 성경 말씀까지 제가 쭉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는 설교는 제가 여지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 들어두시면 중요하다.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따라잡아야 되냐면 결국은 오순절 성령 오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갈 만한 데가 있게끔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냥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가면 그만인데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사실 하시기 싫을 수도 있는 그 일을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큰 세 가지를 한 이유는 바로 오순절 성령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인내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51, 52, 53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마지막 절에 저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떠나가셨다. 요거에 관한 것은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을 쓴 똑같은 저자가 쓴 사도행전에 이제 요 얘기부터 나옵니다. 요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봤어요. 이 승천하실 당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끝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조금 이렇게 확대시켜놨는데 여기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 부활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잖아요. 아까 24장에 보니까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세 가지 테마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다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그 모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싶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구를 보라고 쓴 거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얻어서 걸린 거죠, 사실은. 이 편지가 수신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가 남아 있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돼 있어서 이게 이제 정경으로 채택돼서 우리까지 온 건데, 결국 수신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당시 로마의 총독인데요. 결국 이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왜 썼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승천하신 뒷얘기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쓰려고 했다. 그래서 쓴 얘기인데, 요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으로 볼 때는 가르치시는 성령이 아니라 사역하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크게 이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가르쳐 주는 일이 있고 일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이제 일명 추수라고 하는 거죠. 완성 짓고 사사고입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격, 이건 불합격 해서 결정 딱 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추수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달려들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조력자가 된 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이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단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저처럼 작은 사람이 뭐 이만큼 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면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었고 두려움과 겁쟁이였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는데도 이거 이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용기가 없던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들도 기도하니까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사람 자체가 굳어버린 그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치유의 권능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권능을 받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전체적으로 그 내면이 싹 바뀌는 거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이렇게 파트너십을 서로 나눌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근데 할 일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시고 말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없다.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고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적을 해놨죠. 저희에게 분부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누가복음 끝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맴돌고 있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저자가 쓴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게 딱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13절이 바로 저기에 있는 얘기죠.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늘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먼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지금 따라잡아야 될 게 이 제자들을 따라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떠나지 않고 거기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이걸 쉽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까? 안 떠났어.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거기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디베랴 이 호수에서의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깜짝, 두 번째, 세 번째도 깜짝 놀라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세 번째 봤다고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그런가 봐 하고 그냥 질려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벌써 한 두 번째쯤 만났을 때 뭐가 이 사람들에게 싹트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 예수님 그룹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을까?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만날 때는 어떤 때 만났냐면 이미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3년 6개월 동안 아주 측근해서 예수님을 보아왔고 같이 먹고 마셨던 같이 공감했던 그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꿈꿨던 이 비전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네들의 생각은 그 비전은 다 깨져버렸어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는데도. 우리도 여기서 참 너나 할 거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뭐가 대단한 게 우리에게 일어나겠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호수라고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딱 나가와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길 원해요. 베드로의 삶 속에 개입하길 원했잖아요. 빈바구리 됐잖아요. 빈바구리 된 것에 개입하길 원해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을 맡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덥석 베드로 성격답지 않게 제가 그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가 아예 입으로 막 계속 나왔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디베랴로 내려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7명이 집단으로 탈출을 해버린 건데 그 예수님이 거기를 공교롭게 따라가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오합지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만져봤는데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도 이들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니네 여기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 받고 니네들 같이 일하게 될 테니까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으로 아따 예수님 말씀 잘 믿자. 안 떠나기만 하면 뭔가 된디야. 이때부터는 인내. 내 그냥 이 꾹 참는 인내. 예? 그냥 내 끈기. 내 깡다구. 이거 가지고서 버티냐? 버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버티기 들어갔냐는 거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봤다고 버티기 들어갈 정도로 이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성경에는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구절로 나오질 않지만 이들의 내면이 바뀐 게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버티기로 은근과 끈기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지. 그건 율법이거든요. 그거는 못 지킵니다.
그러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칼 꺼냈다가 그냥 아주 정말 크게 혼난 베드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딱 나오지는 못해. 우린 그걸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 갈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먼저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들의 행동을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한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디베레아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엄청 달라졌거든요. 오순절 성령은 오시지 않았는데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를 가만히 봅니다. 첫 번째 이들이 뭐가 바뀐 측면이 첫 번째 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됐어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이제 조금 길게 나오는 이 팔복에 관한 얘기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19절부터 34절은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은 요거 빠지면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야. 이게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건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질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핵심 영양소를 가져서 빛과 같은 제자로, 소금과 같은 제자로 내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써가면서 나온 게 19절에서 34절인데, 먼저 보물 얘기를 먼저 합니다. 보물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 기준이 거의 탑이잖아요. 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래? 라고 해서 너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냐라고 말해요. 아마도 대부분 자녀를 둔 부모는 아마 자녀가 보물일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생겼을 때는 내 있는 그냥 예금 통장이나 뭐 어떤 거든지 그냥 다 깰 용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보물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보물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엊그제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전 비 와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주 좋았어요,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날이 확 깨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랬죠. 비가 많이 왔는데 바보처럼 엉뚱한 데 헤매 다니고, 우리 교회 얼마나 넓은데 우리 주일학교는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아도 될 텐데 꼭 주일날 30분만 놀고 싶어서 왜 그러나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넓은데 와가지고 막 지네 땅이다라고 막 1층부터 5층까지 막 올라다니고, 사모님 먹을 거 있어요?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뭐 다음부터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비가 오는데 어딜 가가지고 이렇게 헤매요. 자기네 집 놔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아주 연휴를 잘 즐겼습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뭐냐? 이 세상에 있냐? 아니면 하늘에 있냐?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뭘 염두에 두고냐면, 내가 말하는 빛과 소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속 핵심으로 끌어가려고,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눈 얘기를 합니다. 보물 얘기를 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눈 얘기를 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누구든 여기에 공감하고 다 동의하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만져봤어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 요거를 분별해서 어떤 게 더 소중한지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면서 23절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어떡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은 너희 보물은 하늘의 차원의 것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돼. 그러면 여기서요, 한 70%는 쑥 빠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은 뒤에 가는 거니까 일단 이게 우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병약한 나와 내 가족의 문제 아니야? 여기서 뭔가 공부를 해야 할 우리 애들, 또 그 기타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 이 세상의 것도 잘 밟고 지나가야 저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 제가 말했죠. 팔복이라는 기준의 복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복복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 팔복의 끄트머리에는 핍박이 나오거든요. 핍박이라, 복이라, 우리가 쓰고 핍박이라 읽으면 딱 맞는데, 그게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걸 받아서 그걸 들고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인싸로 봐주더라. 이거를 원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그럴 것이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비진리가 판을 치는데 밝고 명명백백하고 진리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면 여기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세상이 되니까. 뭐 어쩌면 당연할 것. 이쯤 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땐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희 보물이 어디야? 이게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 이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 눈이 밝아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한 70%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 쑥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요. 근데 이게 정직하게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스토리인데 인정한다 하더라도 뒤로 가서는 그냥 부자 청년처럼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원래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라 생각한 대로 다시 가게 돼 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 니네가 새 밥 주냐? 안 주지. 그럼 누가 주냐? 글쎄요. 저 새를 만든 하나님이 주는 거요. 또 말합니다. 니들 중에서 키 크고 싶으면 뭐 알아서 키 크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니들이 키를 크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냐?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면 그분 비율을 맞춰야 그분이 뭔가를 주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빗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그래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전화하면은 한 70%는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서 얻을 수 있고, 큰 기업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서 100% 다 얻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에서도 못 찾고 서울의 큰 병원과 학교나 큰 기업에서도 못 찾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병들이 많아서 제가 이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자주 이렇게 오래 다녀보니까 뭐 지금도 다니고 지금도 여기 충남대학병원 이거 어렵습니다. 정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대학병원에 가보면 말도 못하죠. 뭐 거기뿐이겠어요. 뭔가 문명은 많이 발전해 있는데 글쎄 사는 건 그렇게 꼭 녹록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건 아니고 다 죽고요. 다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어갑니다. 백합화를 봐라. 여기 오늘은 뭐 이런 꽃이 나왔지만 부활절쯤에는 항상 백합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합화를 보고 여러분은 두 가지를 느낄 겁니다. 하나는 향기.
두 번째는 백합화는 굉장히 순수 그 자체 흰색이죠. 하얀색. 거기에 모두 껴있지 않아요. 저렇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하얀색이 저렇게 거의 고르게 어떤 자동차 색깔이 저렇게 흰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빗대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아마 정주영 회장 그 일가쯤 된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거의 그 색감을 자동차에다 입히는 일에 많은 연구진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합꽃의 컬러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얀색 컬러 어떤 게 나아? 물어보면 이게 더 끌리죠. 색깔은 똑같아. 똑같은 하얀색이야. 근데 뭐가 끌리냐면 생명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생명력 때문에 뭐 향기는 그만두고 생명력 때문에 내 눈에서 확 들어오는 것. 좀 멍하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똑같은 컬러도 그 안에 펄이 들어가 있는 건 다릅니다. 펄이 뭔지 아시죠? 펄? 우리 여성분들 더 잘 아실 텐데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똑같은 진 회색이라도 그 안에 펄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게 먼저 쫙 끌립니다. 저는 이 펄이 아니고요.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백합화하고 이 자동차 이거는 규모도 틀리고 뭣도 틀리고 다 틀리겠지만 이거는 정말 부담감 없이 싹 빨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차의 흰색. 이걸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냐? 뭐 사실 컬러로만 본다면 그 백합 한 송이겠죠. 니들은 그 백합 한 송이보다 더 소중해. 너희들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 이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부분으로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 백합을 생명이 있는 그 백합, 1년도 못 지나가는 불과 며칠, 몇 주 피는 그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1년 내내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너희들은 어떻겠냐라고 말해요. 말도 마라. 너희들 때문에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뭐 쳐다보고 있냐? 그 하나님 쳐다봐서 그 생명의 원천이고 거기서 나온 그 너희의 본체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분 비유 맞출 생각을 해야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냐?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냐? 입는 것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희에게 생명이 유지된다고 보니 하늘과 땅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있지. 봐라. 너희 키를 보고 백합과 들풀을 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그걸 그냥 종살이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은 바로 이게 핵심이야. 너희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너희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누구이며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어디에다가 너희들의 초점을 맞추고 목표점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두느냐면 나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거 열심히 먹고 입고 마셔서 윤택하게 뭐 그러려면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직장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는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다 달렸다. 그러니 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똑바로 알아야지 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 제자들에게 들이댄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게 안 돼 있다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아무리 해놨어도 오순절 성령이 일할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요. 첫 번째 거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리 따라잡아 뭔 소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디베라로 내려갈 거야 라고 내려간 식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애초에 틀려버린 거가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진 몇 장을 띄웠어요. 요즘 뭐 반려견 굉장히 유행이고 뭐 동영상 하나 찍어 올리면 막 수십만에 올라가는 건 금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뭐 오늘은 안 했어요. 수요일 날이나 하는 얘기니까. 근데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로 마주보는 사이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냐. 반려견과 여러분이 서로 마주보는 사이인 것을 되게 좋아하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데려왔을 땐 마주보기도 힘들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밥 주는 사람이요. 옛날 어른들 말대 내가 먹이는 사람이요. 왜 저 따위 걸 먹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소유물이야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긴 하는 그 작업이 서로 마주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마주보고 싶다라고 주인은 생각해도 이 녀석이 마주 안 봅니다. 처음에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다스리죠. 먹을 것을 가지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는 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줘가면서 서로 마주봐서 내가 네 주인이고 너는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는 따라와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제가 볼 때 한 2년 걸립니다. 한 2년 걸려요. 넓게 잡아 2년 걸리고 정말 이게 빨리 깨는 녀석 그리고 주인도 이걸 잘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넓게 봤을 때 한 2년 정도는 같이 살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같이 이렇게 삶 속에 얽히게 되죠. 그게 서로 마주보는 사이예요. 그 마주보는 사진 이런 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걔가 막 이렇게 쫑긋하면서 쳐다보는 사진 보면 막 가슴이 찡 하잖아요. 저놈 봐라. 우리 집 개는 완전히 2년이 넘었는데도 개판인데 그거는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한 2년 정도 걸려서 서로 마주보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주인이 밥 주겠지. 그러면은 자기 주변에 이렇게 정리하고 밥 줄 때를 기다려. 아침에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또 일어나서 주인 얼굴을 보고서 오늘 아침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앞에 가서 기분 좋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진짜 그래요. 소위 말해서 똥개가 아니면. 주인 막 저기 하잖아요. 와가지고 막 저 보라 그러고 계속 기분 풀어주려고 합니다. 좋으면 같이 좋고, 주면 먹고, 산책하면서 저 볼일 다 보고, 같이 뭔가를. 그럼 우린 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떤 사진을 보고서 확 바뀌었냐면 주인이 있고 이 녀석이 있는데 같은 쪽을 멀리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제가 지금 뭘 키우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서 뭘 보냐면 나와 하나님이 이제는 서로 밀고 당기고 주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다시 주세요, 이런 걸로 필요에 의해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같은 목표를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인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엄청 속이 상하셨겠는데, 엄청 기뻤겠는데를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먼저 도전이 되더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냐면 이제 마주보는 사이를 넘어서서 내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필요를 넘어서서 아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준비가 된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처음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따라다닐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인생의 쉬프트키를 찾으려고 간 거지만 결국 돌고 돌다가 아브라함처럼 40년 돌다가 이제 야훼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이 승천하시자 이들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아니 내 인생 자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결정하고 이들은 디베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어요. 내 뜻과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디베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애들 말대로 이렇게 쉐어, 나누어 가졌어요. 공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감정을 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바라보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잘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데 나는 저기 있는 개껌 들고 오는 저 사람만 눈에 보인다면 그건 방향만 같을 뿐이지 저로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 같은 곳을 바라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어떤 점을 좋게 보고 계신지, 어떤 점을 노엽게 보고 계신지, 어떤 점은 바꿔야겠다고 결단하고 계신지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같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곳만 바라본다고 되겠습니까? 거기서 적과 아군을 동일하게 식별하고 분별해낼 줄 알고 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바로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서 이 작전의 전체를 볼 줄 알아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것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거추장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K9 군견들은 그걸 훈련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K9이에요. K9. 어떤 사진? 그 네이비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전 들어갈 때 가장 앞줄에 서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K9 들어갑니다. K9하고 한 발짝 뒤에서 누가 들어냐면 K9 사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밀려 들어갑니다. 그 포화 속으로. 아마 우리를 먼저 보내시진 않을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장면인데 그 사진하고 가만히 놓고 보세요. 목표점이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점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 가서 물어 뜯어야 되는지, 내가 거기 가서 짚고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투입되는 1분 1초가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관점과 공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전 지도를 같이 보고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어디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몇몇 가지를 이렇게 늘 주창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증거하고 난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야 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갖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고 죽은 예수는,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청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싶은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인돼달라고 요청하신 이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베드로의 설교나 그 순교자 그 스데반의 설교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설교도 다 같이 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청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아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였다라는 얘기가 설교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싶었냐면 아버지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봤죠.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같은 점도 봤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들은 디베라로 내려간 이유가요,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도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첫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노는 물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였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7명의 제자들은 어부였거나 간접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놀던 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익숙하니까. 어려서부터 그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일을 해왔으니까 그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지 않아요? 아니, 어부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해? 근데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머물던 요 영역 안에서 있으면 그거는 자기는 어쩌면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어부 반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뭔가 교회도 세워지고 장로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전 지휘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를 떠나서 저기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저쪽에도 저쪽 동네도 필요하고 그 먼 데도 필요하고 저기는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될 저것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한 거죠. 내 디베라의 내 삶의 바운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운다리가 더 중요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이게 바로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요 계룡시를 중심으로 뭐 여기 요 근동을 있어요. 뭐 좀 멀어봐야 뭐 우리나라 멀어봤자 뭐 요만한데 이 안에서 직종도 뭐 뻔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침례를 주기 위해서 너를 쓰겠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일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다들 어떤 거는 저도 바라는 것이 뭐냐면, 저도 우리 교인들은 있는 곳에서 있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펼쳐나가서 영역을 좀 넓혀주시는 정도로 끝났으면 어떨까. 그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주 어려운 시절에 일제 36년 식민지 당했던 시절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 얘기가 이름이 많이 오릅니다. 헐버트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스펙을 보시면 그 당시에 자기네 고향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 5% 정도 수준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정도의 인격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거 어느 것도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먹고 살 길 막막해서 선교사라는 직책 갖고 들어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뼈대 있는 가문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만 쓰시나 모르겠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서 가장 핫질이, 동영상 녹화되는데 어쨌든 하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 돈 주고 데려올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우리들도
우리들도 만약에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정말 최하의 그 수준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 성경이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색다른 것을 말해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는 색다른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가면은 큰일 나는 저주받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은 거길 왜 가? 이방인의 족속인데. 이방인의 땅인데 거길 왜 가?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라도 가야겠다.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는 진정한 아주 진짜 진보의 생각입니다. 젠틀. 진보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 복음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긴 제가 이렇게 길어서 안 썼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사실이 왜곡되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더 이어간다면 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분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런 얘기들을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의분 되게 중요합니다. 의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공감을 하는 K9은 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적대감을 품어야 달려들 수 있어요. 리트리버는요. 우리가 아는 리트리버는 어디든지 가가지고서 막 꼬리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예. 정말 아이고 이쁘네 귀여워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은요 막 이게 누군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가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우리 주인한테 아주 해를 끼칠 만한 거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있어야죠. 나는 누구 편이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말로 투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르냐.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른 거냐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어쨌든 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더 좋아.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꼬리 이게 흔들면서 떨어져 나가는 리트리버와 같은 거예요. 그거 어디다 갔어요 그걸. 리트리버 쪽에서 또 저한테 항의 들어올라는가? 연합회에서?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막 난리법상 저기서 뭐 하나 들고 있으면 그냥 저쪽으로 가서 주인도 팔아먹어버려요. 어디다 씁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행동 하나에 이 세 가지가 쩔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죽이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아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가시면서 하신 유언대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오실 거야. 가서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로에 선 거예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말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과 기타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완성하고 우리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것 같다. 저 하나교회 김 목사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런 마음을 품었지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쟤들도 아마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걸? 이러면서 있지 않을까요? 엄청 저 교회 중요한 갈림점에 와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잘 따라붙어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거기는 120명이 다 갔지만
우리 중에서는 반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2명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2023년판 사도행전이 써지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다가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멘붕에 빠진 것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 그 행동의 그 결과를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최소한 3가지 것들이 정리정돈이 돼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승천하는 데서 뭐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보듯이 계속 이러고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행동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성령께서 오시기로 약속한 그 지점으로 돌아오려면 우리도 최소한 3가지 게 정리돼야 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네,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 돼야 되듯이 우리도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공통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후에는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김진영 전사님과 윤경 전사님 가정에 이제 우리 셋째 유신이가 이렇게 배달이 됐는데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 식구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 애들 둘이 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는 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식구 하나가 더 늘어날 준비가 이게 부모들이나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는 애대로 그냥 뭐랄까요, 신생아 대접을 좀 덜 받고, 그리고 뭐 유찬이는 가장 심하죠.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게 뭔 꼴인가. 또 이거 하나도 있고 또 엄마 있고 아빠 있고. 근데 그게 뭘로써 이렇게 보이냐면 뭔가 하나가 이렇게 아프면 낫지를 않아. 그게 뭐냐면 감기를 걸리면 대부분 3일에서 한 일주일, 길어도 2주일이면 낫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낫는다는 얘기는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여 있어서 약을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셋을 낳아본 적은 없는데 셋을 낳는 그 전혀 가보지 못한 머심에 그 길을 가길래 우리 전사님 준비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목사만한 전도사는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축복이잖아요. 생명을 하나 주신 건 축복이고, 또 보면은 처음에는 저렇게 기우뚱거려도 셋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집의 주인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절실하게 우리 가족은 엄마부터 아빠, 이 애 유신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그 은혜 아래 있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애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에도 둘 때하고 다르고 셋 때하고는 더 다르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먼저 몸부림치고 애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의 장으로 자꾸 데리고 온다면 전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막 셋째를 도전하시거나 그러실라나요? 뭐 그렇게까지 모범이 되는 우리 전사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셋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둘도 감사했지만 셋을 주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며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 정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거나 이런 점이 늦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갖고 있고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린 유찬이도 있고 그리고 유하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의 시작인데 정말 축복받은 당사자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혀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될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셨으니 바로 이 부모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귀한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함으로 이 어수선함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책임감을 불릴 듯 하여 주시옵시고 속에 믿음을 더욱더 샘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를 더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만한 귀한 시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은혜 주셔서 주여 아버지 위에서 풀리는 대로 땅에서도 풀려서 건강하며 밝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균형 잡힌 정돈된 주 안에서의 전도사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중대 결정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심령과 가정과 교회 특별히 유은경 전사님, 김지영 전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